저희는 이번에 미라클 모닝을 함께한 김선아, 문영은, 김도혜, 정찬미입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익숙해서 아침에 수학 문제를 풀어야지 멈추는 알람을 맞춰놓고 잘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카톡방에 계속 기상 인증 알람이 이제 올라오면서 저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의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그래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야식? 저는 야식 먹으면서 유튜브 보느라 새벽에 항상 잠들곤 했는데, 미라클 모닝은 모두 다 참석하기로 도전했기 때문에, 야식과 또 유튜브 보는 시간을 줄여 새벽 예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가 큰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퇴근을 하면은 10시에서 11시쯤 되는데 이후에 한 2시간 정도는 평소에 핸드폰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지냈는데 새벽을 일찍 깨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포기하고 일찍 자야 되는 게 가장 큰 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또 과거 일에 얽매여서 주님을 바라보기 힘들 때가 많았는데 이번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주님을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고 또 오늘 하루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함과 감사함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 위크나 부모님을 위한 특세를 포함해서 새벽 예배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작년에 부모님을 위한 특세를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5일 동안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미라클 모닝을 통해 누린 가장 큰 유익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었는데요. 평소에 책을 읽지 않는 제가 이제 동행 읽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미라클 모닝을 통해 얻은 자신감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라클 모닝의 유익이 너무 좋아서 또래 안에서도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또래지기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미라클 모닝에 이어서 동행 읽기도 같이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아무래도 삶을 나누고 믿음의 도전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한테 많은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기쁨이었고 또 유익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있음이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는 실패하는 날도 있고 그랬는데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힘이 되었고 동행 읽기도 제가 같이 하자고 했는데 함께 기도해주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이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었습니다. 동행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떠한 예수동행 운동이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동행운동은 단기적으로 진행되지만 이러한 운동들이 모여서 제 삶에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교회 내에서 셀 말고도 이런 믿음의 실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요. 저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동행 운동을 통해 저의 하루가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예를 들면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함을 찾게 되었고 또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마음 또한 생겼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기대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미라클 모닝이 세상에서 유행을 하고 아침을 의미 있게 보내자는 좋은 의도를 담고 있지만 예수님이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서 변형시켜서 진행했듯이 앞으로 세상의 많은 일들에 예수님을 담아서 동행운동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의 일상이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함께해요.
6월 워시비드 지저스 집회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워시비드 지저스 집회는 상반기 마지막 집회로 드려집니다. 7월, 8월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 선교 기간으로 다음 9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워시비드 지저스는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선한목자 교회에서 자유롭게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집회는 선한목자 교회 6층 글로리홀에서, 온라인은 선한목자 교회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 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예수 동행 운동을 위한 카카오 채널을 소개합니다. 예수 동행 운동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워시비드 지저스 집회와 예수 동행 운동에 관련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상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 예수 동행 운동 팀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워시비드 지저스의 헌금은 목적 헌금으로 전적으로 청년 예수 동행 운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년 예수 동행 운동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준비된 워시비드 지저스 헌금 봉투로 헌금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예배하시는 분들께서 화면에 안내되는 계좌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말씀 두 구절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이 집회를 통해서 분명히 믿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를 집회로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호로 주님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시간이 되게 원하노니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비를 알려주시옵소서.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얼마나 주님 큰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그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그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이 자리에 통하여서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미 거하고 계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 믿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합니다.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그 사랑의 크기를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붙들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주님 아버지의 그 능력이 성소의 삶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거하고 계신 주의 그 인내를 저희가 깨닫고 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을 하고 있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가지고 있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말씀 그대로 반응하여 마주하는 그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잡아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가운데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가운데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가운데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고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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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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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이 주님 대한 주의 노래 더저만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어깨 위로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Hey!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One, two, hey!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Hey!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연약한 나의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함께 뛰며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And one, two, everybody let's go.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를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그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한 소리 드십시다. 할렐루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누린 자로서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그 사랑을 전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소서. 우리 이 마음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6월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주의 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음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우리의 욕심, 쾌락, 만족을 쫓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눈앞의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게 하소서.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속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청년 예수 동행 운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증인들로 서기 원합니다. 청년 세대가 헛된 것을 바라고 쫓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예수님으로만 설명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소서. 먼저는 예배하는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결단하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눈이 뜨이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청년들을 주의 제자 삼으소서. 오늘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전히 찬양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중심이 주께 있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주를 아는 지식과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삶 가운데에서도 예배가 지속되게 하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온전히 주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삶은 선물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지선 교수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교수님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과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남길 원합니다.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는 주님을 마음 다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선아 사랑의 저자이시자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시는 이지선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교수님 올라오실 때에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지선입니다. 선한목자교회 교인이고, 네, 집사는 바뀌는 했는데 아무도 집사로 불러주지 않는 네, 선한목자교회 교인이고요.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 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그냥 남의 얘기겠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저희 집이 학교랑 좀 멀어서 종종 오빠의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가곤 했었는데 사고가 있던 그날에도 늘 만났던 시간에 오빠를 만나서 늘 다니던 길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어서 다시 초록색 불로 바뀔 때까지 오빠가 차를 잠깐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사이였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을 한 분이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시다가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신호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었어요. 그 충격으로 저희 차가 7대의 차와 부딪히다가 차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하고요. 우리 피부가 워낙 연소되기 좋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저를 꺼내느라고 오빠 팔에도 금방 불이 옮겨 붙어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꺼주었다고 해요. 누가 차가 폭발할 것 같다고 더 멀리 피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오빠가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도 폭발을 하게 되고요. 불과 한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지나가시다가 그 장면들을 찍으셔서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사실 뭐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게 교통사고잖아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고 저 역시 누군가의 교통사고 장면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 아닌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날 밤엔 저에게 일어났어요. 저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당한 게 맞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게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할 때마다 제 자신을 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피해자로 살게 하지도 않으셨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저는 그때 일을 두고 이제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하게 되었고요. 마치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힌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반갑지 않은 일이고 예상치 못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길 가다가 어깨 부딪히면 치고 간 사람 한 번 좀 째려보다가 어깨 툭툭 털고 그 다음 길을 계속 걸어가잖아요. 그냥 거기 막 주저앉아서 울고 막 내 인생 망했다 막 그러지 않잖아요. 저 역시 사고와 그렇게 만났지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어깨를 툭툭 털고 그 다음 시간들을 계속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사고와 헤어지는 과정 중에 받은 선물들을 이야기로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꿈에서조차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불행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불행을 어떻게 그 불행과 헤어지게 하시는지를, 우리 삶 안에 그 은혜들이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고를 만나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요. 병원에서 이미 오빠에게 지금 동생이 화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맥박도 안 잡히니까 곧 갈 것 같다고, 빨리 작별 인사하라고, 저희 오빠가 저에게 잘 가라고, 좋은 동생이었다고. 인사 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가고 이렇게 저는 잘 살아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생과사를 오고 가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도 끼워져 있었고 폐 유독가스도 많이 차 있어서 그거 빼내는 튜브도 옆구리에 꼽아져 있었다고 하고요. 의식도 없었어요. 제가 기도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하루에 1분도 기도가 끊이면 안 돼 하면서 릴레이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 응답하셨어요.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혼자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폐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산소호흡기도 떼게 되었어요. 몇 시간 뒤에 간호사님이 오랫동안 호흡기를 끼고 있었으니까 물을 넘길 수 있는지 이제 좀 확인을 해보자면서 제 입에 빨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넘겨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많이 부어있을 때여서 눈도 못 뜰 때였죠. 깜깜한 중에 하니까 입 안으로 물이 넘어 들어오는데요. 그 와중에 그 물이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거예요. 막 꿀꺽꿀꺽 넘기고 싶을 만큼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물이 맛있다고 생각한 최초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지나와야 될 과정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과정들은 사실은 그때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사는 건 죽는 것보다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늘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마셨던 그 물맛을 기억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누릴 수 있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 보였던 이 맹물마저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아서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네, 병원에 있을 때 제 모습이고요. 저는 전신의 55% 면적의 피부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의 면적의 피부가 화상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된 상태가 된 거고요. 그리고 3도 화상이라는 말은 깊이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피부가 사실은 조금 까지고 벗겨지더라도 한 2, 3주만 지나면 새로운 피부가 돋아나잖아요. 근데 그런 재생 능력을 잃어버릴 만큼 아주 깊이 상했다는 게 바로 이 3도 화상을 뜻합니다. 그 시간이 흘러도 피부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은 제 피부에서, 다치지 않은 곳에서 표피를 얇게 떼어다가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했어요. 아주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요. 이야기를 좀 뛰어넘어서 7개월 만에 이제 얼굴에까지 피부 이식 수술을 마쳤을 때예요. 저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수술 받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7개월 만에 이제 세수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져도 아프지 않은 피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다 곧 제자리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도 곧 다시 가게 될 거고 성가대도 곧 다시 서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불이 지나간 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당겨지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식한 피부들이 그대로 있어주면 너무 고마웠을 텐데 자꾸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변형이 오기 시작하고 목을 당기면서 턱을 내려앉게 하고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침을 흘리게 되고요. 척추가 다 굽어졌어요. 근데 병원에서 2, 3개월은 더 지나야 재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퇴원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그 집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때쯤에 사진이고요. 제가 뭐 굳이 막 거울을 찾아서 들여다볼 용기는 없었어요. 왜냐면 팔도 다 보이니까 얼굴도 이 정도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거울을 찾아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의 강심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유리창에 사람 모습이 반사가 되잖아요. 여기 나밖에 없는데 제가 아닌 거예요. 제 입이 작아져서 엄마가 어린이용 숟가락을 사주셨어요. 근데 이게 새 거다 보니까 자꾸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 아무도 몰랐지만 숟가락에 비친 얼굴 보면서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뭐 얼굴은 너무너무 빨갛고 눈썹도 없고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니라고, 나 이렇게 안 생겼다고, 이거 내 얼굴 아니라고. 제가 본 그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막 애썼던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질 얼굴이 아니에요.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아주 재미있는 예능 오락 프로그램을 TV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고 전에 똑같이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제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무리 아픈 거 더 참고 견디어도 그때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는데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딱 2가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제가 몇 시간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고 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달라고는 했는데 이런 삶을 살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불도 못 켜고 맨 앞자리 엎드려서 그냥 기도 아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하실 거냐고, 살려놨으면 대책 있으실 거 아니냐고,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왜 나에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냐고, 나 어떡할 거냐고. 몇 시간을 따지고 물었는데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우리 좀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주일 아침이 되었고 늘 다니던 교회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었지만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너무나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밑에서 성가대를 설 수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하고, 마스크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런 마스크 아니고요. 눈, 코, 입만 구멍 뚫어진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를 하고, 또 침은 그렇게 흘리니까 막 수건 계속 갈아 끼워 가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져 버릴 것 같은 살을 안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여기가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는 할 수 없어. 이 이상은 없어. 더 떨어질 바닥도 없을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부르고 싶지도 않았고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설마 무슨 계획이 있지 않았겠냐고,
내 인생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렸는데, 근데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거라면 그 계획을 나도 좀 알아야겠다고. 그래야 나도 좀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마지막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렇게 안아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여전히 사랑하는 딸아 하시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저 목사님 딸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 입술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그냥 기도 아닌 거구나.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위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 주시는 거예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네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근데 제가 기다렸던 약속이 아니에요. 네 얼굴 다 회복될 거야. 이제 금방 다 제자리로 가게 될 거야. 근데 그거 제일 기다렸는데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제가 기다렸던 약속도 아니었고 다 이해되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해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날 제게 주셨던 그 음성이 제게 어떻게 들렸냐면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더는 없어. 그러고 있던 저에게 차라리 다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고 있던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슬프게 끝내지 말아줄래? 제발 그러지 말아줄래? 그러신 것 같았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해피엔딩을 나도 볼까? 나도 살아서 그걸 한번 볼까?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일부터 나는 이제 어떻게 사는 거지? 그 고민은 이제 저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그냥 저는 그때부터 제게 주어진 하루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달라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한 8개월 동안 일어난 저의 삶의 일들을 제가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용기가 자라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거울을 보는 일이었어요. 처음에 거울 앞에 섰는데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색하죠. 처음 보는 분이 거울 속에 계시니까. 또 사람 처음 만나면 우리 인사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사했어요. 안녕 이지선. 슥 지나가고 또 보면 또 인사하고 휙 지나가고. 근데 또 자꾸 보면 정드는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보니까 정들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조금씩 가까이 가서도 보게 되고 좀 오래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나 이제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이게 나구나. 내 눈은, 내 코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구나.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저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지워버리고 싶었고 부정하고 싶었던 제 모습을 다시 제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안고 사랑하는 그 힘은 제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막 강하게 먹고 믿음을 크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저를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저희 가족들이, 제 친구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제가 모습이 너무 많이 변했는데요. 옛날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라고 눈알하고 이밖에 안 남은 사람을 두고 그
그 어느 누구도 저를 다른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래 사랑했던 우리 자매가 여기 살아있다고 그냥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그 마음이 이게 진짜 사랑인 거구나. 제가 그때 알게 되었고요. 그분들이 받아주신 저를, 그 사랑을 내가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을 그때 배우게 되었고, 제가 그 사랑의 힘으로 제 자신을 다시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또 조금 보여주실래요? 네, 제 가족 사진이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따뜻하고 좋은 선물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이거 다 너 때문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네가 못하는 거 내가 대신해 줄게. 그 마음으로 그 시간을 버텨준 분들이 가족이어서 제가 그 시간을 참 아프게만 기억하지 않고요. 따뜻한 기억들을 많이 안고 있어요. 사진 이제 제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사고 후에 나는 생일이 이제 2개야 그랬어요. 엄마가 낳아주신 날이 있고 사고를 만났던 그날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까 나 이제 생일이 2개야 그랬어요. 근데 정작 딱 그날이 됐는데요. 1년이 지나고 딱 그날 아침이 됐는데 생일 같진 않은 거예요. 마음이. 1년이나 지났는데 저는 또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또 며칠 뒤면 또 다른 수술을 또 받아야 했어요. 도대체 이 짓을 몇 번을 해야 끝이 나는 걸까? 막 마음이 너무너무 울렁울렁하고 참 이상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친구들이 케이크를 사들고 퇴근을 하고 학교를 마치고 병실로 찾아왔어요. 아까 사진 잠깐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저 맨 앞에 케이크 있죠? 초가 하나 있어요. 네. 친구들이 너 이제 첫 돌 맞았으니까 우리 돌잔치 하자. 그리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냥 우리 지금 살아서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것, 살아서 눈 마주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냥 우리 그거 감사하자. 수없이 마음이 이 길로 저 길로 갈 때마다 이렇게 저를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려준 고마운 공동체 안에 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살아남아서 그 하루씩을 계속 살아남아서 지금에까지 오게 되었어요. 제가 글을 썼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셨고 다시 받아주신 그 마음의 힘으로 제가 저를 다시 받아들인 과정을 제가 글로 쓰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홈페이지에 제 일기와 같은 이야기들을, 때로는 슬픈 속상한 이야기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와 같은 이야기들을 제가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글이 책이 되어서 출판이 되었어요. 이제 화면 계속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책이 돼서 출판이 되었는데 막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고 중국어로도 번역이 된 거예요. 막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나 보다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의 사진이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 많았어요. 인생의 고통이 화상의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생에 예기치 않은 불행과 거의 사고와 같은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흉터와 또 상처들을 인생의 곳곳에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분들에게 저 책이 전해졌고 그분들이 제 글을 읽고 다시 편지를 보내오시는 거예요. 내가 지선 씨가 붙잡은 그 삶의 희망을 나도 붙잡고 다시 살아가겠다고 막 다짐을 꾹꾹 담아서 편지에 보내오시는 거예요. 나 이번 주에 교회 가볼 거라고, 7년 만에 나 교회 한번 돌아간다고, 다시 돌아간다고, 막 그런 편지들이 수없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객관적으로 말하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냥 되게 불쌍한 여자의 되게 불쌍한 이야기예요. 근데
또 어쩌면 제가 꺼내놓은 것들은 상처고 흉터들이에요. 누구나 흉터는 지우고 싶고 가리고 싶은 거거든요. 진짜 쓸모없는 게 흉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이런 흉터도, 상처도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정말 못할 게 없으시구나. 흉터도 쓰시는구나. 가장 귀한 것, 이것으로도 가장 귀한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제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게 해 주셨어요. 또 네, 화면 보여주시면 네, 제가 책에 쓴 글귀 중에 하나예요. 제가 받게 된 이제 사고 이후에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또 받게 된 많은 선물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픈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게 된 거였는데요. 그 마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도 제가 받았던 그 사랑과 또 도움의 그 힘을 저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꿈을 꾸게 해 주셨고 제가 그 소망을 가지고 아픈 이들을 함께 회복시켜 가는 일들을 함께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네,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었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하는 지 지금 한 6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보의 선생의 시절을 너무너무 힘겹게 보내고 있을 때 우리 고마운 학생들이 잘 그래요 힘내세요 이렇게 잘 버텨준 친구들과 우리 학생들과 찍은 사진이고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연구 하나를 이야기하고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교수는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연구도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했었던 연구가 저와 비슷하게 이렇게 화상을 경험한 청년과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사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연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졌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픈 시간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선물이 참 많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이 화상 경험 청소년들이 청년들에게도 어떤 선물을 발견했었나 하는 질문들이 이 조사 속에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외상후 성장이라고 해요. 어떠한 이런 외상, 제가 가진 이런 상처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이런 상처가 아니라요. 진짜로 인생의 전체를 흔드는 어떤 트라우마 경험을 한 이후에 선물들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외상후 성장의 개념인데요. 아까 했었던 그 조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결과를 발견했어요. 보니까요. 저처럼 이름이 알려지고 책도 쓰고 TV에 나온 사람만 어려움을 겪고 나서 선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름 없는 이 수많은 또 다른 화상 경험자들 간에도 외상후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가벼운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한 화상을 입은 사람일수록 또 저처럼 화상 부위를 가릴 수가 없지 얼굴이나 팔에 화상을 입은 경우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가족관계의 변화가 이전보다 좀 더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외상후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는데 그 가운데 어떠한 성장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트라우마 요즘에 트라우마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예상치 못해서 일어난 것이요. 내가 통제할 수 없었어요.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어떤 일들은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있는 심리적 보호막을 찢어버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어요. 조사에 따르면 세계 전체 인구의 76%가 사는 동안 한 번쯤은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과 헤어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나는 건강하게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쁜 것도 안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을 진단받기도 해요. 저처럼 사고를 겪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나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를 겪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게 되죠.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트라우마 상황을 또 한 번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우리에게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죠. 얼마나 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그 트라우마 사건을 주었던 어떤 그 상황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까봐 막 과민하게 경계하기도 해요. 수면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마음속에서 나 자신의 마음에서 막 마비시키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해요. 그 일이 왜 일어났어? 라고 따지다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그 화살을 나 자신에게 돌려서 수치와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반응들이 실제 신체적 문제로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 PTSD 많이 들어보셨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 나쁜 스트레스가 반대로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내가 전에는 못했었는데 보니까 나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됐어.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됐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 이런 반응들이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빅토르 프랭클 박사님이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아마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 정신과 의사이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예요. 이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수용소에서 사셨죠. 그 안에서 자녀를 잃었고 또 부인을 잃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행에는 본질적으로 좋은 것은 없다. 우리가 나쁜 일 자체가 좋은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이 좋은 일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불행으로부터 좋은 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에 살다 보니까요, 바람이 막 불어요. 너무너무 세찬 비바람이 불면 우리가 막 이겨보려고 저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휘청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해요. 근데 어떤 일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마음이 인생은 너무나 삶은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통해서 아주 이 슬픈 현실을 직면하게 하죠. 근데 이 직면 가운데 성장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스킬로스라는 시인이 이렇게 썼어요. 배우고자 한다면 고통을 겪어야 한다. 꿈속에서조차 잊을 수 없는 고통이 방울방울 심장 위로 떨어진다. 우리의 의지와는 반대로 그런데 절망 속에서도 신의 은총으로 지혜가 피어난다. 이 지혜가 바로 저는 외상후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나는 너무나 취약한 존재. 정말 예전에 정말 병원에 있을 때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오히려 제 자신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배우기도 하고요. 우리가 관계의 변화도 겪게 되죠.
보니까요, 어려울 때 친구 알아본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이 정말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때로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경험을 하고 나면 또 이 사랑을 나는 또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공감하고 연민이 생기는 마음들이 더 많이 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철학이 바뀌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거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제가 살아서 마셨던 첫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것처럼 많은 이들이 위기를 지나고 나서 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꽃병이 깨졌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 이것만큼은 내 것이지, 이건 정말 잃고 싶지 않아, 이건 진짜 너무너무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꿈일 수도 있고요, 내 몸일 수도 있죠. 때로 이런 일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깨지고 나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병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누가 지나가다가 친 거야, 막 그러다가 결국은 그 화살을 막 자신에게 돌려요. 처음부터 병을 여기 놓지 말았어야지, 병 같은 건 사지도 말았어야지, 막 자신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이 깨진 꽃병의 조각들을 가지고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이전으로는 돌릴 수 없어. 그런데 나는 이 조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 거야 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작업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빅토르 프랭클 박사님이요, 그랬어요. 우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허락된 자유라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잠을 자는 거, 먹는 것,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가 없었는데 모든 자유가 빼앗긴 그곳에서 이분이 발견한 마지막 자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바로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더라 발견했어요. 우리에게 그 자유가 있어요. 외상후 성장으로 우리가 가려면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갑자기 막 공부하러 왔냐? 막 무슨 일이냐? 막 이러는데 지금 생각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이 왜 일어났고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되었으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아까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결론이 바로 끊임없는 생각, 끊임없이 일어난 이 생각의 되새김질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계속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깨어진 조각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픔, 불안, 공포, 외로움, 때로는 섭섭함, 이런 고통들을 우리가 편안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어려울 땐 저는 글쓰기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동행 일기 같은 것이 바로 그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는 나눔도 마찬가지고요. 훨씬 더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사회적 지지예요.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같이 해줄게 하고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의 관심과 존중과 애정과 신뢰가 우리가 이 모든 스트레스를 이길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야, 우리 함께 일어나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학자들이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외상후 성장으로 가려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돼. 이거 좋아. 이렇게 하세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최고였던 것 같아. 바로 다시 쓰기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시 쓰기 하는 거예요. 나는 상처 입은 희생자인가? 나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가? 아니면 나는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인가? 우리 인생을 다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실패했나요? 나는 실패자예요? 아니에요. 난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너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다시 쓰기 해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쓰기를 하고 계세요. 이사야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저 글씨만 한번 볼까요? 슬퍼하는 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 아니, 너는 이제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야. 너 깨어진 그릇이니? 아니야. 고린도후서의 말씀 우리 아까 같이 읽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 얼굴에 있던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는 빛, 말씀이자 예수님 자신인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대요. 그리고 이것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만약에 질그릇이라면, 내 몸이 만약에 질그릇이라면 전 질그릇 중에서도 막 와장창 깨어져 버린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냥 어떻게 다시 막 주워가지고 얼기설기 붙여놓은 그런 그릇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 뭐 담을 수나 있겠어? 인간 구실이나 하겠어? 사람 꼴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는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너는 빛을 담은, 이 보배로운 것을 담은, 너는 보물 그릇. 너는 이제 빛을 담은 보물 그릇이라고 저를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다시 불러주셨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래 두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쓰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사람들이 막 별소리를 다 할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우리 인생을 두고 별소리를 다 해요. 우리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쓰게 하실 거예요. 이미 하셨고 그 일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깨어진 그릇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빛을 담은 보물 그릇이래요. 슬퍼하는 자 아니래요. 너는 이제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시련이 오고 삶에 우리를 상처내고 깨어지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는 그 음성이 진리임을 믿고 우리 인생을 다시 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셔서 정리를 해봤어요. 네. 우리 인생을 다시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정의하고 부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나를 정의하는 소리에 마음 쓰고 상처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보이는 현실과 원하는 삶을 주님 저희가 고백하며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며 나아가는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 다시 쓰이는 주님의 그 삶을 주님에게 옮겨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마음과 눈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 아버지 나를 정의하고 부르는 주님 아버지 유혹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속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시간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무상을 붙들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동행하는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통해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정말로 모습, 우리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음성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지선 교수님 통해서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안고 사는 사람임을 너무나 분명히 우리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사는 존재 같지만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심겨진 나무,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사랑과 기쁨, 더 나아가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이것을 선포하며 누리며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그릇같이 깨어지게 해주신 존재가 되었으니 예수의 생명의 빛을 담은 한자에게 주님 앞에 깨어지고 고백하며 주님 주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위에 나무입니다. 주여,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 것이 아니라 위에 나무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고 더 믿음을 사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2022년 상반기 워십 위드 지저스의 마지막 집회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여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파송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자녀로 이제 세상 방식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청년들뿐 아니라 이 땅의 청년들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이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거스르는 청년들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뒤바꾸는 청년 세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청년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집회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긴 호흡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꼭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집회에 낭망하고 절망하여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 이곳에 나온 청년들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그 마음 하나 겨우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힘이 있는 청년들은 그 청년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길 원하고, 또한 특별히 내 삶이 너무나 쉽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정말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계속하여 만나는 내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주님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라고 우리의 삶을 다시 써가고 계십니다. 이미 다시 쓰셨습니다. 오늘 믿음을 사용하여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게 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낭망의 자리 아니라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을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반기 워십 위드 지저스 마지막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아, 이제는 더 이상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의의 나무로 심겨진 인생,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쓰신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내 인생 어떻게 살까에 매여 사는 삶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스를 뿐 아니라 세상을 뒤바꿔내는 청년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청년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청년들로 인하여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그 빛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여 나오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잡고 기도하였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낭만과 절망의 자리에 주여 그대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곳을 완전히 뒤바꿔내는 은혜로 뒤바꿔내는 우리 담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며 이 세상을 뒤바꾸어 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